성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널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정한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또 예상 밖의 어려운 기상 환경의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하는 때에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학기에 채플 수요반이 또 처음 이렇게 모임을 가지며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이번 학기도 시작하는 우리 학우들을 위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을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가 귀한 신앙의 선진에 의하여 세워져서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학교로 통하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어지는 선한 역사를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채플 시간 또 마음에 내키는 우리 학우들도 있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는 학우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번 학기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학교 내의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선히 간섭하여 주시고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흩어져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나타내는 귀한 삶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화면에 띄워져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서 제목은 주보에 나왔던 것하고 좀 다르게 꿈과 긍정적인 마음의 참된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채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드를 좀 바꾸었습니다. 교회는 본문 중심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지만 기독교 이해가 전혀 안 된 우리 채플에 참석한 학우들에게는 조금 다른 모드로 채플은 제가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꿈이 있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번 학기가 아닌 지난 1학기 첫 시간에 사람이 꿈이 있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깨끗하게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빨간 글씨에 사람이 꿈이 있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역경 중에 인내하게 되죠. 그건 틀림없잖아요. 꿈이 있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좀 어렵더라도 인내해 나가요. 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작용하는 것은 삶이 좀 건강하고 즐거워져요. 마음에 긍정적이 있고 마음이고 꿈이 있다는 것은요, 남이 모르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삶이 즐겁고 건강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열등감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이 심리학자는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95%가 열등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꿈이 있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열등감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꿈이 있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취적인 삶을 살죠. 앞에 좀 가로막히더라도 밀고 나가요. 왜? 이루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꿈이 있고 긍정적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능한 것도 아예 마음에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은 가능한 것도 못해요. 그런데 마음에 좀 꿈이 있고 긍정적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불가능해 보인다, 힘들어 보이는데 하는데도 그걸 밀고 나가서 이루어 나가요. 이만큼 꿈이나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다르게 제가 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꿈이 있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고, 꿈이 없거나 긍정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의 삶이 같을런지.
살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되는 대로 살겠다는 사람하고 삶이 같을는지 다를는지는 여러분이 해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 혹은 꿈을 가진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마음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이 사실은 여러 면에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불가능은 없다 하는 이런 책은 엄청 많이 팔렸어요. 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인간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정말 지난날 저 책 많이 팔았어요. 그 다음에 놀먼 빈센트 필 이런 분은 적극적인 사고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도 해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저 책도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죠. 예. 자, 그리고 또 예전부터요, 우리가 시골에 사는 아낙네들이나 노인들도 모이면 인간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 주고받은 이야기 가운데 집신장수와 남학신장수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시골에서 뭐 흔히들 하는 얘기죠. 어떤 아버지에게 집신장수, 남학신장수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날마다 걱정이라는 거죠. 날마다 걱정이라는 거요. 왜냐하면 비 오는 날은 집신장수하는 아들 집신이 안 팔려서 걱정이고, 날이 맑은 날은 남학신장수, 남학신은 이 나무로 만든 신이죠. 예전에. 예. 날이 맑은 날은 집신이 팔리니까, 남학신 장수하는 아들이 남학신 안 팔려가 걱정이니까 그 아버지가 날마다 걱정이라는 거야. 걱정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마음 조금만 바꾸어 먹으면 날마다 즐겁다고 얘기해 준 얘기죠. 예. 마음 조금만 반대로 가지면 남학신 장수하는 아들이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아들이 있어도 집신 장수하는 아들이 집신이 잘 팔리니까 즐겁고요. 비가 오더라도 관계없죠. 남학신 장수하는 아들이 남학신 잘 팔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 하나 다르게 먹으면 다른 결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저 얘기에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왜 아낙네들이 모이면 저 얘기를 했을까요? 마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거죠. 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철학자들도, 그 유명하다는 철학자들도 마음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어요. 고대 히랍의 철인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 우주는 절대자의 이데아에서 나왔다. 뭐 이데아하고 마음이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이 우주 만물은 절대자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럼 마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엄청 마음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근세 철학의 선구자라고 그랬으니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줄 안다. 이 생각하는 마음. 내가 생각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걸 안다는 아주 엄청난 말을 했죠. 여기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생각의 이 어떤 뿌리도 결국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현대 아주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니체 같은 사람은 엄청난 사실을 발표한 거죠. 초인 사상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사상을 발표를 했는데, 뭐 저걸 어떻게 뭐 길게 설명할 수 없고 핵심만 얘기하면 이래요. 핵심만 얘기하면,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이라는 굴레에 끌려가서
끝난다는 거죠. 사실이죠. 누구든 태어나면 죽음의 굴레 끌려가서 반드시 끝장나죠. 그게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초인사상에서 제시한 게 뭐냐? 내가 죽음에 끌려가서 죽으면 비참하지만 내가 죽음을 몰고 가서 죽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건데, 여러분 죽음에 끌려가서 죽든지 내가 죽음을 몰고 가서 죽든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끌려가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음을 몰고 가서 죽는다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물론 자살했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을? 그러면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강조 안 하고 있는가 하면요, 종교 역시 엄청나게 인간 마음 강조해요. 불교는요, 유독 이 인간 마음을요, 어떤 종교보다 더 강조하는 게 불교예요. 불교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삼란만상은 이게 실제 안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불교만큼 인간 마음 강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 가운데 일절유심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불교 진리를 담고 있는 불교 이야기입니다. 일절유심조.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전부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마음에서 지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절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교 진리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불교 이야기를 오늘 목사가 또 하나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기 깃발이 있는 걸 몹시 펄럭인 깃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늘 바람이 몹시 분다 이러니까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아니야, 깃발이 몹시 펄럭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싸웠어요. 서로 우기니까. 그런데 같은 입장에 두 사람은 뭐 아무리 우겨봐도 끝이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근데 마침 스님이 한 분 지나가서 우리 이러지 말고 저 스님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가서 나는 깃발이 펄럭인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바람이 몹시 분다고 하는데 스님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불교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몹시 펄럭거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마음을 강조하는 게 불교예요. 불교 마음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마음 중요한 거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 바로 지켜야 생명 얻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마음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 다음에 한 곳 더 얘기하면 잠언 15장 15절인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 즐거움 늘 잔치 기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즐거우면 잔치 집에 갖다 놔도 안 즐거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이 즐거워야지 즐겁지. 마음 안 즐거우면 잔치 분위기 아무리 돼 있어도 안 즐거워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 마음이 중요한 이 마음이 어떻게 긍정적이고 꿈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긍정적인 마음 한번 가져보자 혹은 꿈을 한번 가져보자 하고 가져질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긍정적이고 다 꿈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한번 가져보자 이런다고 가져진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안 그렇다고. 그냥 가져보자고 해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가져본다고 해가지고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슬픈 사람은 그대로 슬프고 꿈도 긍정적인 마음도 없이 그냥 제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수없이 많죠.
제가 시리아의 신화를 하나 얘기한다고 하면 신화는 이야기 내용은 조금 이상해도 그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 시리아의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날마다 사냥 나가서 짐승 잡아온 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가요. 근데 한 번은 남편이 사냥을 떠나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여보 오늘 우리 아이도 데리고 가라고. 여보 겨우 이렇게 걸어 다닐 만한 어린 아이를 사냥 가는 남편에게 데리고 가라 하면 남편이 이게 쉽게 성낙할 일이 아니죠. 짐승 보면 사정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아이 데리고 가면 짐승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하도 아내가 부탁하길래 그날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종일 짐승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어 갈 무렵에 터벅터벅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데 저기 짐승 한 마리가 보인 겁니다. 그날은 그 놓쳐버리면 공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할 때 사정없이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놓쳐버렸습니다. 놓치고 나니까 생각이 누가 납니까? 아이 두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있을 만한 곳에 찾아갔는데 아이는 보이지 않고 핏자국이 보였는데 예감이 이건 보통 예감이 아니죠. 핏자국이 보이니까. 그래서 핏자국을 정말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만큼 어떤 노파가 이런 단 위에 뭔가 이렇게 올려놓고 무슨 이를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든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뒤에서 활을 겨냥해가지고 노파를 쏘아버리고 앞에 가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어요. 이미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늘 준비해 다닌 보재기를 가지고 그 아이를 꽁꽁 둘러싸고는 울러매고 집으로 내려와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진귀한 약이 되는 걸 잡아왔는데 이것은 아무 소태나 삶으면 효력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부터 집집마다 다니면서 솥을 빌려오되 한 번도 슬픔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의 집에 솥을 빌려오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영문도 모르고 아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솥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솥이 없는 집은 아무도 없어요. 솥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슬픔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냐고 하는 물음에는 슬픔을 당해보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죠. 그래서 터벅터벅 돌아오니까 남편이 죽은 아이를 풀어내 보이면서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그 슬픔을 오늘은 우리가 당하는 차례라고 설명을 해 주었죠. 의미는 있죠. 네. 그러니까 꿈도 없이 긍정적인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요. 슬픔을 그대로 슬퍼하면서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 거예요. 왜? 이건 그냥 가져보자고 해 가져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서 기독교는 이상과 꿈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걸 가질 수 있는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제가 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요. 이건 제가 체험한 일이잖아요. 성경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씀을 왜 성경에 여기 적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꿈과 긍정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흐지부지하게 살아서 안 돼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 신앙을
아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은요, 그분 앞에서 흐지부지하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 앞에서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신앙을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꿈이 생기죠. 꿈을 주셔요. 꿈을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고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세상을 빨리 떠나면 고아가 되는데 고아 참 싫어요. 왜? 내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릴 때 고아 되는 거 얼마나 싫어요. 너무너무 싫죠. 그런데 사람이 전 생애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위하던 부모님은요 결국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평생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신앙을 가져보면 보아야 알아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 어떤 실력자가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내 보호자로서 한 생애를 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은 혹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논리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어떻게 다르는지. 그런 마음은요 꿈과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수배자의 마음이 아닌 상태로 산다는 이건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나는 용서받고 있다, 사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야. 사람이 죄에 대한 가책이 있거나 큰 잘못을 범하고 수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무리 의리한 차를 타고 도망다닌다고 해도 그가 황금 보석으로 온 몸을 감고 있다고 해도 얼마나 화려하고 조용한 저택에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은 불안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수배 중에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긍정적인 마음, 무슨 꿈을 어떻게 가지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죄에서 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 마음은 그 자체가 긍정적인 마음의 바탕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된 꿈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출처가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한다고 하면 목적지가 있는 삶이죠.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갈 곳이 없는 상태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불안해요. 물론 갈 곳이 없는데 어디에 와 있는 그건 더 큰 문제죠. 그 정신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내 경주 가야 된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경주 와가지고 내가 걷고 있으면 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것도 그렇지만 갈 곳이 없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열차를 타고 있는데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여행이잖아요.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배회하는 사람이죠. 배회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다 위에 두 척의 배가 떠 있는데 목적지가 있는 배는 항해하는 배지만 목적지가 없는 배는 표류하는 배잖아요. 틀립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이건 영원한 세계로 가는 목적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젊으신 분은 아직 이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생을 끝마친다고 생각하면요 몹시 불안해요. 엄청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이 세상을 끝난다고 해도 영원한 세계로 인도된다고 할 때 그거는 오늘에도 작용하는 거죠.
오늘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에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 바탕은 바로 긍정적이고 꿈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우리 학우 여러분들 이 채플 시간, 우리 학교에 있는 채플 시간 이거 그냥 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학과에 전공하는 지식도 조금 쌓아가야 하지만, 많이 쌓아가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는 오늘 채플 시간으로 들려지는 이 진리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채플 시간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 좀 관심 있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신앙 가지는 건 여러분 개인적인 자유이지만 이걸 전하는 저로서는 여러분 신앙을 가지시라고 강력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소그룹이 첫 모임에 왜 신앙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깊이 생각해보는 사랑하는 학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에서 이 채플 시간으로 통해서 생애 소중한 나침반을 발견하고 소유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찬송가는 204장인데 1절만 부르고 마무리합시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시고요. 오늘 우리 그 모임 있는 것은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